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우리 어제 같이 나눴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또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17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이른바 이제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반응,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단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빛이 임하였고 동시에 사람들의 어둠도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복음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 복음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이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성품을 이제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은 간과를 하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세상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라든가 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시고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이어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복음은 이기적인 것이다. 왜 이기적인 것이냐?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다.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재미난 하지만 충격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냐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말씀이 임하게 되죠.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 혹은 지금은 아닌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공의의 의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실은 이 단어거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도 헛되이 쓰일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일 수도 있겠죠.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사실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마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거짓말은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한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선한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줌으로 인하여서 개선되고 혹은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정적인 거짓말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짓말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나쁜 것이죠.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 거짓말하면서 사는 모습 참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기회가 한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마디면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혹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양심이 묻어져서 나쁘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쌓여져 가는 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일궈 놓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말 한마디로 자신들의 눈 한 번 감는 것으로 자신들의 거짓말 그거 하나로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그 부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 있는 사람에게 죄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순간 손해본다라고 그것을 행하는 순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과연 저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지금은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인간의 죄의 성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눈앞에 있는 진리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져야 할 이득, 부, 명예 이런 것들에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읽으셨던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빛 앞에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진리 안에 거하시며
빛 대신 어둠을 선택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은 그 사랑 앞에서 인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길로 가라. 빛 가운데 거하라. 진리를 안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빛 앞으로 나오는 삶,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유는 그가 속한 무리가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속한 무리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너라도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봐라. 너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모습에 존경받는 모습에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기 위한 존경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더 존경받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낮아짐으로 그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